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그 아들이 인터넷에다가 글을 썼어요.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대화를 하다가 그걸 대화할 때 있잖아요. 치매에 걸린 엄마하고도 엄마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장난식으로 물어봤겠죠. 엄마, 나 크리스마스 때 뭐 사줄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병석에 있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지 사실 아들이 별로 귀 기울여 듣겠어요? 치매 걸린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물어본 건데.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어릴 때 그 레고가 갖고 싶다고 그랬는데 레고 뭔지 아시죠? 근데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 때였던가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시계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시계 나 싫어 하고 시계 싫어 하고 떼를 엄청 쓰고 막 울었대요. 근데 이제 그 치매 걸린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우리 아들 시계 말고 레고 사줄게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고는 그 자리에 못 있고 나와가지고 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매 걸린 엄마도 그 아들이 자식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는 치매 걸렸는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계 말고 레고 사줄게. 근데 하나님은 치매가 안 걸리셨어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일단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을 못 벗어나요. 지옥 배경에서. 그리고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면 내 문제도, 내 그 갈등도, 내 위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하나님의 열쇠로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다른 나라 속국된 게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하니까, 안 하니까 로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 빨리 해방시켜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로마 도움 사실은 안 받고도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이 유대인들이 속국이다, 우리가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은 도대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거를 누려야죠. 그것을 누림, 그걸 올 때까지 기다림, 그게 왔으면 그것 가지고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은혜가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다. 그 이유는 사역이 중요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을 하다 보면 입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이제 불평, 불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지고 본인이 이제 죽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은혜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누려야 돼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내가 바꿔야 될 것을 이제 누려야 돼요. 나는 항상 나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 원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말씀 주어졌으면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나에게 이제 잡히는데 이것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바꿔야 돼요. 이 구원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나의 진노가 아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온 저주가 아니다. 바꿔야 돼요. 이게 나의 처벌이 아니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지금 지옥이 나한테 임해버렸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못 누리니까 그렇게 속을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뭐가 역사하지 못하냐? 저주가 역사하지 못해요. 진노가 사로잡지 못해요. 지옥이 주인되지 못해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실패로 못 만들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 나 구원을 받았지. 이 문제는 나를 못 이겨.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잡히면 생각에 잡히고 다 섰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셨어요. 자,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이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내 안에다가 모셔야 돼요. 이 사실을 내 안에다가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호흡을 해요. 심지어 잠잘 때도 코 골면서 숨을 쉬어요. 이제 잠잘 때도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숨 쉬는데 이 호흡에다가 내 기도를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해주세요. 지금 내 생각 바꿔주세요. 그러면요, 이게요,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내 과거가요, 축복으로 변해요. 예전에 저주였는데, 오늘 아니요. 미래에는 축복으로 변해요. 오늘이 굉장히 깝깝하거든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오늘 누구를 만나지? 어디를 가지? 할 때 말씀과 구원과 성령을 누리세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간다. 그러면 이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럼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어? 점검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저께죠. 우리 율리아 사모가 아침에 눈물을 제가 밤에 코를 많이 골았나? 가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줍니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 포럼해줘. 근데 말씀 포럼을 뭐라고 해줄까요? 말씀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너한테 시집 올 때 그 율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줘. 그 뭐였지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에스더서인데 에스더는 아빠 엄마 없고 형제간이 아무도 없고 혼자 바벨론에 끌려왔어. 뭐 하러 왔을까요? 끌려온 포로인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미래의 눈으로 보면 왕에게 시집 보내게 하려고 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전달받고서 이제 그 여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율리아 사모한테 이제 말해주고, 너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옆에 가족은 없지만은 에스더처럼 왕에게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 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에스더도 외로움을 견디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말씀이 와 닿으면서 그걸 보내고, 말씀대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 구절을 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집에 문을 딱 열었는데 나름 화창한 얼굴로 좀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방을 받았는데요. 이게 아가씨가 이렇게 슬픈 눈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들치우다. 오늘 뭘 붙잡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은 과거와 미래는 역사할 수 없어요. 오늘에만 항상 역사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과거의 재앙도 바꾸어서 미래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포장이 됐어. 근데 이것만 방해하는 마귀가 나의 오늘을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나타나가지고 오늘 또 불신앙을 주고 오늘 또 누구한테 통해서 이간질 시키고 오늘도 속이려고 찾아와. 아이고 나라가 시끄럽고 말이죠. 복잡해. 일본에 가 있는데 계엄령에 터졌다는데 그냥 꿈이겠지? 이거는 꿈일 거야. 무슨 21세기에 무슨 계엄령이야? 그럼 뭐 무슨 일이야? 탱크가 보이고 장갑차가 보이고 이게 뭐지? 근데 벌어진 일이에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마귀를 꺾는 것밖에 답 없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기도가 나오더니 한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침에. 율리아가 저를 보면서 사람 왜 저기 기도를 길게 하나. 근데 저도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터졌더라고. 우리에게 사탄에게 눌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오늘 내가 물리쳐야 돼요. 남한테 물리쳐달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물리칠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 권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악령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당장 지금 뉴스를 봐도 뭐 인터넷을 봐도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타락, 뭐 방탕, 그리고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 안 계신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이야기로 그냥 짰어요. 당장 여기서 저와 여러분 나가시면은 뭐 하시죠? 사람 만나실 거 아니에요. 가족 만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립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TV 트시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와서 메시지 전해주나요? 뉴스 보여주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전부 이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악령 충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보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령이 하늘의 별 수가 다 총동원돼도 이길 수 없는 빛의 축복, 성령,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겨본 적이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있으면 주어지는 게 뭐냐면 내 영이 살아요. 영혼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에 연결된 모든 그 뇌, 정신, 마음, 생각이 살아나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내 그릇이요.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이 같이 살아나요. 사는 생각이 나를 바꾸고요. 내가 밥 먹을 때도 이 밥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바꿔요. 이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내가 결국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일,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이 빛의 것으로 바뀌어져요. 만나는 사람마다 도둑놈, 만나는 인간마다 사기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빛의 축복과 관련된 사람, 이 빛에 갈급한 사람, 또 이 빛을 가진 사람, 그런 만남이 계속 가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가 따라오고 여기에 사람도 붙어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좋은 경제. 직업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하면요, 내 상태가 그 세상에 필요한 꼭 사람의 상태가 되어져서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도록 사람들과 현장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올바른 직업 선택이죠. 그래서 이 육신은 살리는 영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셨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신 상태에서 세상과 한번 모든 것을 보니까 결국에 세상 문제는 교회 문제구나.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구원과 성령을 안 누리는 교회가 나의 상태를 못 바꾸고 있고 자기의 과거에 여전히 빠져 있고 오늘도 열심히 불신앙하면서 사단에게 눌려있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 교회 살려야 되겠네. 교회 살리려고 보니까 누가 보여? 많은 목사님들이 보이잖아요. 교회가 살아나고 목사님들이 메시지가 달라지고 복음 제대로 전하면 목사님도 살고 성도도 살거든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가 필요할까요? 종교가 필요할까요? 시간 가면 갈수록 그 흑암이 가득 찬 종교 이단 사이비는 무너지게 돼 있어. 현장이 살아나요. 이거를 집에서 자녀들이 구경하고 있다가 이게 보여지면 누구를 따라와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은 살았는데 교회 살고 목회 살리고 성도 살고 현장 살고 후대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언약이에요. 나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나 한 명 올바른 인간 되면, 나 한 명 올바른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진짜 살면 교회 살릴 수 있고 다른 교회도 살려줘야 되겠다. 진짜 좀 죽이지 말고 다른 목사님들, 목회자들 욕하지 말고 살려줘야 되겠다.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장로도 실수할 수도 있고요. 목회자 자녀들, 저도 목회자 자녀 출신이니까 잘 알잖아요. 불신앙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자식이 그랬대 막 하면서 저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좀 살려줘야죠. 그러면 성도님들 다 살아나요. 이단 살비가 뭐 때문에 저도 밥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이 교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서로 안 도와주니까, 서로 교단 싸움하니까, 교리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 목회자가 저 목회자 비난하고 있으니까 틈이 너무 많아. 그냥 먹고 살 틈이. 그러니까는 이 틈을 타고 마귀들이 종교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그러니까 후대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볼 때는 뭐요? 아닌데? 교회가 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왜 목사님들 서로 파가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성화되고 치유된 증인 딱 한 명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딱 한 명이에요. 두 명도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이에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게 CVDRP입니다. 그러면 나 한 명이 아니고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보내려고 그래요. 세계 237개 나라 다 그러고 있으니까 5천 종족은 아예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다 그러고 있으니까 땅 끝까지는 누가 가야 되겠냐? 네가 가라. 네 후대를 깨워서 같이 가고 너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네 후대를 보내라. 후대를 키워 보내라. 이걸로 내가 바꾸어져 있다면요. 이걸로 내가 진짜 바뀌었으면 이게 안 바뀌어서 그러지 좀 바뀌었으면 그때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요. 뭘요? 참된 길을요. 그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길은 안 보입니다. 깝깝하지. 근데 보여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리는 방향이 길이 돼요.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바꾸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살리는 방향으로 길이 딱 보여요. 죽이는 길이 아니고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 나는 말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네. 나는 일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네. 나는 이 능력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네. 깨달아져. 그 회개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자로 내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여주시고요. 아무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뭐 그런 것 같아도 모든 사람 이제 살리는 자리에 뭐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잘 아시죠. 자꾸 내 옛날 이야기 하지 말아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못 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려면 학교가 멀어요. 1시간 반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멀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고 버스를 타면 제가 뭐냐면 눈을 이렇게 뜨고 사람을 보면 눈을 마주치면 내 눈을 거두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눈을 거둬야 돼. 그럼 안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끝까지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 나요. 100% 싸움 나는 거예요. 버스만 탔다 가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상한 사단의 역사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러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가는 길이.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학교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는 또 어찌게 해요? 학교 안에서 또 비슷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상이 싫어지고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딱 끊어지는 생활이 됐는데
버스도 탈 수 없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만에 밖에 나와 보니까 분명히 몇 년 전에 200원이었는데 버스비가 700원으로 올랐어. 이 도둑놈들. 왜요? 내가 세상을 모르는 거는 전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갑자기 이제 몇 년 만에 집 밖을 나왔는데 갑자기 집에 개울이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개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없어지고 큰 도로가 생겼잖아요. 뭐예요 여기? 내가 왜냐면은 진짜 오랜만에 집 밖을 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제가 먼 이스라엘을 가고 일본을 가고 못 가요. 서울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한 흐름이 생겨났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 자꾸 재앙 속으로 한번 흐름을 타니까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완전 끝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아나는 흐름을 한번 딱 탔더니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나의 땅 끝까지 제가 가자니까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요가. 조금 있어 보니까 2주 지나서, 좀 있어 보니까 이 결혼할 사람이 내 옆에 생기고, 좀 지나 보니까 결혼식 끝났어, 이미. 그래고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흐름이요.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 메시지는 뭐 위, 아래, 옆, 앞, 뒤, 뭐 사방, 팔방 복잡한데 한번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길 한번 제대로 타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영원한 천배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년의 응답이 있고 천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흐름을 타게 되고 흐름이 안 타진 현장은 좀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내가 어떤 사람이다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생겼어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는 응답된다.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 응답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 인생은 마침내 승리하게 돼 있어. 마귀는 절대 나를 못 이겨. 그리고 야, 감사하지. 이 악한 내가 진짜로 모두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까?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죠. 나의 답은 뭘까? 저는 저의 뭐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7번으로 답을 내겠습니다. 7번인 저의 땅끝이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땅끝이 어디냐? 나의 땅끝은 뭐냐?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뭘 잘하냐? 목회자를 잘 알아요. 교회를 잘 많이 봤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할 때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지를 또 봤어요. 그래서 그 다 종합을 하니까 어떻게 보여졌냐면 목회자 중에 목회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 중에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 PK 중에 PK들이 다 총동원된 데가 어디냐? 저한테는 거기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면 다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알아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저기 고신 측하고 합동 측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저기 미국에 있는 침례교, 감리교는 콧방귀도 안 껴요. 왜요? 그냥 대한민국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다. 그러면 미국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생각이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가 한 것 같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처음에 시작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면 이거는 분명한 응답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거를 따라오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문제 있었을 때 그거 회복되는 과정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문제 생긴 교회들을 다 살리는 증인들이시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에 증인이시라고. 우리 교회에 거기에 쓰임받게 될 거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인 살리는데 쓰임받게 될 거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다른 렘넌트들을 살리는 렘넌트들로 사용하실 거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뭐냐면 로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는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사용하시는데 갈보리산에서 모든 재앙을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세계 전체의 땅끝까지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감난산에서 약속하였어요. 무슨 일이 터져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할 거니까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 자, 그러면 핍박 오고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응답도 오고 아시아, 길이 막히고 데살로니가 맞나요? 마게도냐 해도 아무 상관없어. 핍박도 응답도 길이 막힌 것도 그리스도를 세계 땅끝까지 전달하는데 그거에 네가 집중한다면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에게 아무 상관없어. 이때마다 뭐만 고백해라? 이 갈보리산에 주신 거 처음 거 계속 붙잡아라. 그게 뭐냐면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예요. 남은 자예요. 뿌리 대신 그리스도에 가장 가깝게 남은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핍박 가운데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길이 막힌 곳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길이 없어. 가보면 길이 있다고요? 길이 없다니까요. 응답처럼 보이는 곳에도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라고요? 응답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은. 아니, 이 응답으로 총독도 살아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요. 이거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동안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응? 313년 로마 복음화 되기까지 313년.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에 쓰실 줄 알고 지금 내 갈보리산의 망대를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망대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쉴 때 이 성령 충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역사를 내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 뱉을 때 이게 필요한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 마실 때, 뱉을 때. 그러면 희한하죠. 말을 안 할수록 좋아. 그래서 저는 참 그 응답을 받고 있어요. 말을 자유자재로 서로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웃으신가 보네. 재밌는가 보네. 뭐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실제 사건이에요. 저한테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얼굴을 안 봤거든. 근데 기도하고 영적으로 많이 보내고 만나잖아요. 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져가지고 있어. 그걸 제가 느끼니까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할수록 좋다. 제가 말을 했더니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뭐가 나왔어요? 사가랴. 말 하지 마. 이번 주에 그저 본부 메시지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무슨 대회 기간이었는지 아세요? 농인 선교대회. 농인 선교대회가 뭐예요? 말 못하는 사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은 말 못하기 때문에 이기사를 할 수 있다. 막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마음으로 설명해도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악령을 모르는 천사를 모르는 자들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는 영원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게. 자,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는 흔히 이제 이걸 보고 이게 응답이다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어떤 영원한 응답이냐? 우리의 대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는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마리아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그 성경 보면은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아 하고 나타났어요. 내가 뭐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요, 감사한 건 천대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자식한테 전달되는 은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속에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전달되느냐? 나는 자식 농사를 실패했나 봐. 다른 자식들은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얘기도 낳고 손자도 보고 할머니 돼갖고 그러는데 나는 뭐야? 10년이나 늦은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1000년을 앞당기는 응답을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1000년을 앞당기는 응답을 주리라. 그러니까 후대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약점 잡지 마시고 씹지 마시고 힘을 주시되 사람의 걸로 주지 말고 자신이 없거든 벙어리가 된 다음에 영적으로 주어라. 진짜로 제가 봤습니다. 여기 누가 안 계셔서 내가 말도 할 수 있겠다. 저기 노재중 집사님이 어느 날 군복을 너무 멋있게 차려입고 오셨어. 군복을. 그러다가 국가유공자 이 본인한테는 어마어마한 자랑이에요. 언제 입고 오셨을까요 그걸? 제가 알기로 그 임직식 날 입고 오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군복을 가장 영광된 자리에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아내 되시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세상 쪽팔려서 세상 부끄러워서 막 눈치가 없지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거기다가 일일이 설명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뭐 하면 좋냐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평생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노재중,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은, 이야, 참으성도 대단하시죠. 자녀한테 축복 많이 해주셔서 절대 오버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계시고 너가 실사 지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너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란다. 너는 반드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란다. 그래서 지금 길이 막혀도 괜찮아. 혹시 그거 응답처럼 보이냐? 근데 시간 지나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핍박을 당하고 네가 힘드냐?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어디까지 보내려고 하느냐? 세계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네가 누릴 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야. 염려하지 마. 너에게 주신 건데 네가 안 누리고 있어서 그래. 이 말을 교회를 한 번도 안 온 사람한테 말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근데요 알아먹습니다. 알아먹는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처럼 138, 237 안 하는 불신자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을 하는데 불신자가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 아니에요. 김설단이. 저 교회 앞에서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네가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뭐 어떻게 되고 멋지게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한 명인데 그 한 명은 하나님이 1000배로 축복하십니다. 자, 1000배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주신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 주신 것을 찾고 그 축복 속에 나와 우리 후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